성경 말씀 중에 이제 잠언서를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렇다면 잠언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1번 지혜, 2번 명철, 3번 여호와. 1번 지혜. 네, 1번 지혜. 네, 맞췄습니다. 네, 지혜는 무려 103회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은요, 바로 여호와. 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제 단어가 87회에 기록되었고요. 그 명철은 52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바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전에 우리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무려 37년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127세가 되어서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막벨라에 장사를 치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37세가 넘을 때까지 이삭은 사실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조급해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이삭도 사실 내가 37세나 됐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네 하고 조급해할 수 있는데도 그 또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예전처럼 믿음이 없을 때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과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다가 이를 그르치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그로 인해 회개하는 일도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어 그것을 갖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번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육체는 늙어서 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늙었고 라는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가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될 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4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충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어느 정도 충실했냐면요. 아브라함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맡아 하고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문맥상 보면 이 충실한 종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젊고 총명한 엘리에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15장 말씀을 두고서 분명히 엘리에셀이 늙고 총명한 종이라고 다들 이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지니라. 아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곁에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처럼 키웠던 인물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무려 5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흘렀는데 여전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다 누구 건가요? 아들 이삭의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에서 밀려나고 남 좋은 일만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엘리에셀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이삭을 독살하거나 그리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 권력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50년이 넘도록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그리고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할 것을 요구합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 실질적으로는 허벅지가 아닌 바로 사타구니 바로 성기와 가까운 위치에 손을 넣는 것입니다. 당시 왜 이렇게 했냐면요. 당시 남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로 뭘 했죠?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한 이 생식기 위에 손을 얹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거룩한 약속을 걸고 맹세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의 대를 잇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성취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사람이 이 충실한 종, 늙은 종 한 사람뿐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에게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종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생명을 다해서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바로 하란으로 내려가서 하란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란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말합니다. 이 나이든 종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단번에 파악하고 이해했습니다. 주인이 부탁한 일은 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까 또 바로 이해가 됐고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자문을 구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네. 종이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했는데 여자가 가나안 땅에서 여자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의 아들을 하란으로 데리고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다,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올라가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종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고향인 하란까지의 거리는 700km에서 약 800km 되는 장시간의 긴 거리입니다. 낙타를 타고 이제 가는데요. 낙타를 타고 열심히 간다고 해도 하루에 50km를 채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빨리 간다고 해도 보름이 걸리고요. 천천히 쉬엄쉬엄 간다고 하면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예비 며느리 입장에서는 얼굴도 생파 모르는 남자를 위해서,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거리, 긴 거리를 가는 게 사실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할 때에는 사실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와 명철함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는 예전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에게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지경에 그런 믿음까지 이르렀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내 씨의 일을 주기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람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보다 천사를 친히 먼저 보내사 이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너는 가서 지혜롭게 그 아내를 택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거야. 라는 이런 고백이죠. 과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 실수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아브라함과 그의 종 또한 입으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만약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내 아들을 데리고 하란에 가지 말라 부탁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바로 종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나 또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버하게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 아이고 사장님, 아니 대표님,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네, 끝장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다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딱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죠?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살짝 뒤로 빠지거나 심하면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안 나와요.
네.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이제 인쇄 핸드 인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요 많은 것을 알려줘요. 왜냐면 저도 그것들을 빨리 알려주고 나는 새로운 일을 또 해야 되니까요. 예전처럼 이건 내 일이니까 나만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이제 없습니다. 다 알려주고 빨리 적응하게끔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돼요. 근데 막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대답을 너무 잘해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눈을 보고 있으면 전혀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 있대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카톡으로만 이렇게 보냅니다. 일주일 일한 임금 계좌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문자만 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묵묵해요. 계속 물어봐요.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근데 일은 잘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되게 성실해가지고 잘 못하지만 가르쳐주는 대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숙달되고 전문가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도망치고 그리고 섣부른 말과 그 다음에 판단 때문에 어리석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오래된 종은 어떤가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브라함에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주인인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대처하라 라는 말까지 전부 듣고 난 다음에서야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에 손을 스스로 넣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강요나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깊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그에게 또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볍지 않았고요. 진중한 성격이고요.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모습까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과 종이기 때문에 닮아 있는 것일까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명철은 처음 시작은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며 명철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와 명철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아는 것.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멘. 이 명철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아는 것, 곧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판단력을 바로 명철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명철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한 것을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물den동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명철을 모두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물den동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종 엘리에셀이 얻은 지혜와 명철을 얻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